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마지막 절까지 신약 292페이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모매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니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명접하여 다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믿지 않는 자는 온도 교회에 거짓 사도로 들어온 자들도 포함되고 교회 밖에 모든 자도 포함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교제를 단절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도 다니지만 신전에 와서 우상 숭배도 함께 참여하라, 그런 사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는 들어가지 마라. 거기에서는 빛과 어둠이 나뉘듯이 함께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 자신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또 야인에게는 야인처럼, 그렇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잘 조화롭게 친근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교제를 잃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하시는 그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 하는 것은 교회도 다니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그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답게 하나님만 섬긴 자로 있으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벨리알은 신약에 와서는 사단과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 영원히 파멸될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 어둠의 모든 단어를 쓰는 벨리알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삶을, 성별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말씀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새로 어떤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말씀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모든, 앞서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받았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따로 있고 부정된 생활을 버려라. 따로 있어라. 성별이 있어서, 구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로 유지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이 말씀도 따로 있으라는 말씀.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가져온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함되지만 앞선 제사장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종용하는 말씀입니다. 그 도시에 있었던 모든 생활 방식, 습관, 이방 문화적인 것,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모든 것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묻은 때를 다 벗어버리라.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가져와서 그 먼저 제사장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바울은 그 말씀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공로로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을 얻으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죄를 고백하니 사람이 그 죄를 먼저 듣고 또 그리스도에게 올리는 그런 이상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보배 피의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가서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군데 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을 또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후손이 되고 또 다윗의 자손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아들들, 자녀,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다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그런 자에게는 젖는 자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고 젖는 자의 이름을 걸어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보배피 공로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고 주님이 마지막 절에 한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젖는 자의 말씀이라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구약 전반에 있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별칭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라는 말씀을 특히 많이 적은 것은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만 영접한다면 그 여호와께서 책임지시고 천국을 또 우리를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아들들, 영원한 자녀로 여호와께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모든 사람과 잘 사귀되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는 우상의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봐 거기에서는 분리되라. 거기서는 따로 있지만 다른 모임에서는 모여서 사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절에 젖는 자의 말씀이라는 것.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은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가능하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어떤 경우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젖는 자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여호와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즐겁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전면자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백성이 되고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